초대교회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불듯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사도들은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는 공회에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설교하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대제사장들이 이것들을 그냥 뒀다가는 예수 이단이 이 우리 유대교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예수 이단이 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할 것 같다. 그런 위기감에 사로잡혀서 대제사장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도들을 다 풀어서 감옥에서 노임을 받고 감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놓이자마자 천사들의 말에 순종해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데리고 공회 앞에 끌고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전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 공회에 붙잡혀 와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예수 이단이 전염병처럼 번져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불같이 진노하여서 33절 말씀해 보니까 33절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야 우리 저 사도들을 이번 기회에 차라리 아주 싹을 딱 잘라버리자, 저들을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그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장애물에 막힐 때마다 복음 운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감옥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도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사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사도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없애버리자고 하는 제사장들에게 38절 39절의 말씀해 보니까 38절 39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던 가멜리엘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아마 뭔가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내놓고 그들을 두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멜리엘은 그냥 사도들을 내버려 두자. 저 사람들이 만일에 저 사람들이 전하는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은 옛날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미혹을 했는데 디도가 죽고 나니까 그 종교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또 과거에 갈릴리의 유다의 사건을 예를 들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이 유다의 사상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운동, 복음운동도 그 예수운동, 복음운동의 두목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이미 죽었으니까 결국에는 그 복음운동도 한때 일어나다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만일에 우리가 그걸 막았다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죽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온 사상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소행이라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그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대제사장들은 당연히 초대교회 복음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서서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채찍질만 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것을 금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가말리엘은요,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 사상,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번 두고 보자는 거죠. 저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그러는데 한번 두고 보자. 차차 두고 보면 저들이 말하는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운동은 사그라들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가말리엘처럼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렇게 확신 없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은 감동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일어난 것임을 아직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나중에 가말리엘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년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이 순간만큼 가말리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방관자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두고 보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이것이 방관자의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닌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길 것인가 아닌가?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간 보고 한다는 간 좀 보자는 거. 간 보는 신앙입니다. 간 보는 신앙. 오늘 우리 가운데도 두고 보자는 신앙, 지켜보자는 신앙, 간 보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정말 예수면 천국 간다는데 그럴까?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잘 된다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 한번 지켜두고 보고 두고 보자는 거죠. 예수를 부정하진 않지만은 교회 안 다니라니 지옥 갈 것 같고 그런데 또 전적으로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자니 그게 부담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살기에는 아직 좀 뭔가 좀 두고 볼 일이라는 거죠. 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가말리엘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처음 확산되는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예수 운동, 전동 운동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본인이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갑자기 뭐 나사렛에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저게 이단인지 아닌지 한번 지켜보자.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멜리엘이 한번 지켜보자, 두고 보자 그랬던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가멜리엘이 두고 보자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이미 자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운동, 복음운동이 가말리엘의 가정처럼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미 기독교는 2000년 역사 속에 세계 속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자칭한 이단의 세력이었다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이 기독교는 이미 다 자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자기가 막 능력을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촌 운동이 일어났어요. 전도관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박태선 장로를 따랐어요. 심지어는 뭐 자기가 발 씻은 물 마시면 병도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그 박태선 장로를 따랐던 신앙촌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박태선 장로가 죽고 나니까 그 신앙촌은 이제는 하나의 사업체로 남고 말았습니다. 조희성, 한때는 사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했던 영생교의 교주, 그 사람도 감옥 갔다 와서 죽고 나니까 영생교는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죽고 나서 지금 자기 부인하고 아들한테 물려줬지만 지금 통일교는 이제 하나의 사업체로 전락해 가고 있어요. 아마 신천지도 이만희 교주가 죽고 나면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단들이 그 교주가 죽고 사라지면서 대부분 사그라지거나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 예수의 복음 운동은 멈춰지지 않고 지금도 요원의 불길처럼 불릴듯이 일어나고 복음은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서 난 것입니까? 어찌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며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허상인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박해, 로마 정부의 박해, 로마 황제들의 그 핍박, 공산당 유물론주의자들의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핍박이 2000년 역사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 복음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이 있을수록 더 왕성하게 전파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복음에 대한 핍박은 우리 가정, 직장, 사회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졌겠죠. 복음이 꺾여지고 말았겠죠.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결론은 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 누구 한 사람 교주가 만든 허상에 불과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명해진 것입니다. 세계 제1의 신앙 종교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세계 제1의 경전, 지금도 온 인류의 2000년 동안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성경.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생명 걸고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가말리엘처럼 한번 두고 봐야 돼. 예수를 갖다 전적으로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교회에 미치는 것은 이건 위험한 일이야. 아직도 여전히 두고 보자는 신앙, 지켜보자는 신앙, 간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맞지.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그런데 적당한 선에서 해야지. 너무 치우치면은, 너무 교회에 미치고 하나님께 미치면, 예수한테 미치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져.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종교가 있는 게 나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뭔가 이렇게 위로받고 좋은 말 듣고 그러면 내가 교양적으로 좀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고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라도 하나 가지면 좋으니까 종교생활은 하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간 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교회 빠지고 예수 믿으면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예수 더 열심히 더 정확하게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내 삶이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기본적인 삶도 지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에 내 목숨을 전적으로 걸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제가요, 어려서부터 목사님들이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 따라서 어릴 때부터 부흥회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이러면서 목사님, 부흥 강사님들이 막 설교하는데 너무 멋있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세상에 그 어떤 직업도 안 가지고 목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서서히 머리가 커지고 철이 들면서 설금설금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목사 되면은 보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보니까 새벽에 막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어떤 때는 옛날에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야, 잠은 언제 자고 새벽 기도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해야 되고, 세상 즐거운 것도 못 누리고, 세상 쾌락도 못 누리고, 평생 고생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텐데, 이거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는 한번 세상 재미 보고 살다가 이제 늙어가지고 한 60 좀 넘어가면 그때 목사 돼도 늦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네. 만일에 내가 평생을 목사로 살다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 천국이 없다. 너무 억울한 일 아니야 이거? 너무 허무한 일 아니에요? 막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슬금슬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평신도로 살다가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예수도 믿고 그러다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고등학생 때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령의 불을 받고 체험하게 된 후로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복된 길이 목회자가 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제가 그때 그 생각에 내 마음이 확 무너져가지고 지금 마곡사에 중이 돼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이 물에 중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야, 참 목사 되기를 잘했구나. 예. 가말리엘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간을 봐야 되겠다, 두고 봐야 되겠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에는 좀 그래, 두고 볼 일이야. 여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얻는 재미가 더 많고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이 더 많고 세상에서 얻을 것이 더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신앙이 진리가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참된 가치가 안 되는 것에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인생의 결국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너질 집이 있고 든든히 세워지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차 무너질 집입니까? 주 오실 그날까지 든든히 설 인생의 집입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내 인생이 다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진다면, 물거품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거기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내 삶이 마지막 순간에 그냥 와르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와르르 무너져 말았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몰랐다면 모르지만 이미 알았고 이미 권면을 받았고 이미 기회가 있었는데도 내 인생의 집이 마지막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결국엔 두 가지로 나타나는, 무너질 인생, 견고히 설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있는 믿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보다는 자기 실력, 자기 열심, 자기 노력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최대한 열정을 다해서, 최대한 혼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삶은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삶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고생이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부인한테 전화가 와서 따르릉 전화가 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어디야? 서해안 고속도로야. 여보 조심해. 지금 뉴스 보니까 어떤 미친놈 하나가 역주행하고 있대, 서해안 고속도로를. 에이 여보, 아니야, 지금 나 혼자 지금 바로 가고 있고 다른 차들이 다 역주행하고 있어. 바빠, 전화 끊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의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 열심히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산에 가려면 경부선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호남선 열차 타고 그 열차 안에서 빨리 가려고 막 뛰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뛰어가면 뛰어갈수록 고생이요. 하나님 밖에서는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고생이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는 더 힘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 겉면성실함보다 먼저 점검할 것이 있는데, 내가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래 열심히 살아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삶인가, 아니면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인가, 내 인생의 야망, 욕심, 그러한 거기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인가, 그걸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야 이렇게 사는 게 내 뜻이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귀에 대고 그렇게 한 번도 말씀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계획 따라 살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다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러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인지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진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결론을 안 내렸을 뿐이지. 그거보다는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살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잖아. 그렇게 살면 내가 인생이 너무 몸이 건조하잖아. 그렇게 살면 포기할 것이 너무 많잖아. 그렇게 살면 세상 재미 언제 누리고 살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내 살 길인데 아직도 결론을 안 내린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가멜리엘처럼 한번 두고 보자, 지켜보자, 간 좀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므로 해서 아직도 진정 가야 할 길을 몰라서 평생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확실한 길을 찾았어요. 확실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참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요 복된 길이요 천국 길이요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두리번거려요? 왜 세상에서 사는 길이 있는가? 참된 길이 있는가? 왜 세상에 내 어떤 의미 있는 길이 있는가? 왜 세상에서 두리번거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제발 간 좀 그만 보고 이제 간 보는 일 그만두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지켜보고 간 보면서 살아가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사회에 분명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보세요.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 죽인다.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다시 잡혀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 주셨어요. 그랬더니만 그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다가 공회에 다시 끌려왔어요.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나오게 한 후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21절에 보니까 저희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때 당시에는 새벽 기도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새벽에 무슨 사람들이 성전에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러니까 새벽에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새벽에 그들은 주의 사자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 들을 사람들이 그 성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갖다 채찍으로 때리고 막 했는데 그런 채찍질을 당하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당하는 일을 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 들어가는 거 오히려 나는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42절의 말씀해 보니까 4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쉬지 않는 교회였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교회.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초대교회가 핍박 중에도 성령님께 순종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로마를 넘어 유럽으로, 유럽을 넘어 미국으로, 미국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으로 전거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고 진행하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요, 빨리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면 빨리 망하는 것이 잘된 일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닌데 잘 되고 형통한다?
무너질 인생이에요. 빨리 망해야 돼, 빵이. 그것 때문에 아쉬워할 거 없어요. 내가 곁길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망했다. 내 사업이 망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아쉬워할 거 없어요. 아, 내가 무너진 거 하나님 하신 일이고,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졌구나. 내가 망한 것도 주님께서 망하게 하셨구나. 주님의 은혜로다. 그런 결론이 났으면요, 무너졌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만 분명하다면 우리는요, 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사도들처럼 감옥에 갇혀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결과는 항상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사랑하는 우리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디쯤 서 있습니까?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무너질 것을 위해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깨닫게 하시면 빨리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당시의 상황을요, 그 TV 무슨 당신이 훅하는 사이인가 거기 프로그램 보니까 자세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풍백화점이요, 그날 무너지는 날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뭔가 징조가 보였다는 거예요. 바닥이 갈라지고요, 물이 새고요, 식당에서는 막 탁자가 흔들리고요, 예? 또 막 수도가 새가지고 수돗물이 새가지고 막 벽에 물이 막 새고. 그런데 그 회장이요, 하루에 막 그 당시에 매출이 9억씩 나오니까, 삼풍백화점 하루 매출이 9억 10억 막 이렇게 나오니까 하루 쉬면은 9억 1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쉬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날 아침에도 막 그 식당에서 막 그 잔이 떨어지고 막 했는데도 그 회장이요, 하루에 10억을 버는데 못 멈추는 거예요. 결국에는 10초 만에 다 호락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질 인생이라면 빨리 그 붙잡고 있는 걸 놓고 나와야 돼요. 사는 길이요, 그게. 미련하게 그게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라면 상황이 어려워도 나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무너뜨릴 세력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분명한 답을 주시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